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샬롬과 합의 그리고 비전 5속과 6속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다른 따름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또 특별히 성령님은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어떤 방언이라는 신비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말하게 한다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다른 언어로, 특별히 다른 삶의 언어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라는 말씀 첫 시간에 나누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적게 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제와 나눔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더 많이로만 향해 있는 세상의 따름과는 다른 더 적게로의 따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이 환경 선교주일이어서 속회에서는 아마 환경 선교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의 지구를 위한 실천 사항을 나누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다른 따름에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자, 이 기적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에게도 오늘의 기적은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초반에는 기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기적이 멈춘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멈추었던 기적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기적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행하는 첫 기적의 사건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14장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 좀처럼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가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러자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던 한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가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 3장이 바로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는 기존의 생각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더 적개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나 고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만 지나서 4장에 가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는 곳은요,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떠올리기 싫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장본인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장에서 뭔가 따뜻하고 푸근하고 뭔가 으쌰으쌰하던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4장에 와서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분위기로 순식간에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 2장과 4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3장이 있습니다. 자, 2장과 4장 사이에는 3장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느껴지시죠? 이 오늘 본문의 기적은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사건이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열방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적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면 작은 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미문의 미자는 작을 미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미문을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문의 이름이 미문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전에 그 문을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그 문의 높이가 23m에 달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m면 아파트 7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본당에서 저 교회 꼭대기까지가 한 17m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인데 그 문이 전부 다 금으로 또 황동으로 입혀졌다. 왜 이 문의 이름이 미문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자,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서
그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고 있던 40대의 거린이었습니다. 제가 이 거린의 나이를 특정하는 이유는 제가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또 있을까요? 아름다운 미문과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 제가 몇 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지금 수준과 비슷하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 인식이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장애란 죄와 저주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을 향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부모니이까?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인 건 확실한데 과연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거든요. 이 죄 때문인 건 확실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하고 화려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거리는 여러분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피해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나 이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했겠어요? 시간에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겠죠. 이 거린도 하루 이틀 구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거리는요 초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 미문을 지날 때 늘 그곳에 앉아 구걸하던 자,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자,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바로 이 거린이었던 겁니다. 자, 그날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유독 거린의 구걸하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귀에 더 크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여느 날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먼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평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아름다운 미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미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은 늘 아름답고 거대한 미문을 향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만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크고 웅장한 미문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구걸하고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거린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더욱 충격적인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보통 이 두 절의 말씀 중에 우리는 6절에 주목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시에 그 미문 곁에 있던 유대인 중 한 명이었다면 6절도 놀랍지만 7절에서 기겁했을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7절에서 놀라 뒤집어질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구걸하고 있던 그 거린의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향해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부정함이 내게 옮겨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먼저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던, 부정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을 만지셨던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낮게라고 정해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그 성전 문을 많이 드나들었겠어요.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40대의 거리 앞을 좋게 수십 번, 아니 많게는 수백 번도 지나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크고 거대한 미문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린 앞에 멈춰서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심지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미문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거린을 향해서 낮아졌고 그 거린의 손을 붙잡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더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용기, 이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온통 더 높고 더 화려한 것만을 쫓죠. 마치 미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반짝이고 빛나고 화려한 것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도 아름다우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도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름다우신 주님은 오직 낮은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조그맣고 연약한 아이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피난민으로, 순종적인 청소년으로, 또한 평범한 어른으로, 세례자 요한의 참회하는 제자로, 몇몇 소박한 어부들이 추정하던 갈릴리의 전도자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낯선 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으로, 소외당한 자로, 죄인으로, 나사렛 예수의 전생에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일생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그리고 죽음까지 그분은 모든 순간에 늘 낮은 곳을 향하셨고 또 실제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낮은 곳을 향하셨던 주님이 실제로도 당신 자신도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힘든 대목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겪거든요.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이후 계속적인 능욕과 핍박의 빌미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낮은 곳을 향한다는 건 언제나 나도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늘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제가 더 강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미문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리셨지만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낮은 곳을 향했던 초대교회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조금 무거운 마음이지만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미문만을 자랑하다가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낮아짐에 처하더라도 끊임없이 더 낮은 곳을 향하는 초대교회의 삶을 따를 것인가? 정호승 시인의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눈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내린다. 명동성당 높은 종탑 위에 먼저 내리지 않고 성당 입구 계단 아래 구걸에 낡은 바구니를 놓고 엎드린 거린의 어깨 위에 먼저 내린다. 강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바다가 되듯 나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인간이 되는데 나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인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아진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도 태백을 떠나 멀리 낙동강을 따라 흘러가도 나의 가장 낮은 곳에 다다르지 못하고 나의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아진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낮은 곳에서도 또 가장 낮아진 그 주님을 닮아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낮은 곳을 향하다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 고난만큼은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미문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취해 우러러보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러러보는 그 시선을 낮추고 주저앉아 있던 거린의 눈을 지그시 마주할 때,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하비와 샬롬은 말할 것도 없고 매주일 세브란스 어린이 병동에 있는 아이들과 또 그 가족들의 예배를 책임지는 병원 봉사 사역,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이대부중 방과후 아이들을 섬기는 공부방 사역, 또 매달 나무를 심는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 나눔회, 또 매주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도우미, 그리고 소아암 환우 가족들의 쉼터를 청소하는 한나터 봉사, 또 매달 셋째 주 드리는 임학교회를 위한 속회 헌금까지, 이 외에도 우리 청년부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크고 웅장한 미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낮추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과 눈을 맞추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낮은 곳으로 또 더 낮은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인용했던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상승지향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킵니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그리고 비천한 자들의 눈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겸손히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의견과 인식에 부드럽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하신 진리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더 낮은 곳을 향하는 삶, 그래서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이 위대한 다른 따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은 늘 낮은 곳에서 또 낮은 자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화려하고 웅장한 미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다른 따름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됨을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